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죠. 그래도 이렇게 산책하면서 보면 안 쓴 사람은 별로 없고 쓴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밖에 여기저기 많이 다닐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젊은이들이 모이는 홍대 앞이나 또 이런저런 데는 또 마스크 안 쓴 사람이 또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스크 쓰는 게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아주 패셔너블하게 잘 쓰시고, 그냥 얼굴도 미남이고 미인인데 마스크를 쓰면 더 기가 막히게 미남 미인이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유 내가 그래도 미모가 대단한데 마스크 안 썼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겠고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외모가 중요합니까? 내면이 중요합니까? 자, 대답은 잠깐 보류해 두십시오. 아마 그리스도인이 이 질문을 들으면 그리스도인은 금방 대답을 하실 거예요. 둘 중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리스도인뿐 아니겠죠.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것처럼 그렇게 아주 단적으로 외모냐 내면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어느 하나를 금방 대답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나이에 따라서도 좀 차이도 있겠고 또 각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겠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 다음 왕을 선택합니다. 근데 사울이 나라를 잘못 다스리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말하자면 비정상적으로 왕답지 않게 그렇게 한참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명령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새가 아들들을 쭉 데리고 옵니다. 거기를 묘사한 장면이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 바로 사무엘상 16장 17절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면 아까 제가 던진 질문, 외모가 중요한가 내면이 중요한가?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당연히 내면이 중요하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따라 균형 있게 말한다면 정답은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양극단은 잘못입니다. 자, 첫 번째로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만 완전히 붙잡는 것. 이거는 극단적인 견해지요. 예를 들면 내면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겉으로 표현을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외면적인 거는 가꾸지도 않고 또 제대로 하지도 않는 거 그거는 잘못입니다. 예를 들면 아예 뭐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예 나 마음으로는 그 사람 잘 위해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도 전혀 안 하고 그거 옳지 않은 거죠.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뒤끝은 없어. 근데 그 참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품도 좋으면 괜찮은데 자기 화낼 때 다 화내고 그러면서 난 뒤끝이 없어. 근데 자기는 뒤끝이 없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내면하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거, 이 사실은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겉으로 나타나는 거 온통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자기의 마음속 이거는 뭐 가꾸지도 않고 이것도 뭐 당연히 잘못이죠. 그리고 아주 안 좋은 게 이런 겁니다. 겉으로는 아주 그럴싸하게 처신하면서 내면은 전혀 가꾸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 내면도 아름다운 것처럼 위장하는 것. 이거는 위선이지요. 그러니까 내면, 외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균형 잡혀야 됩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심, 그리고 내면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또 이거를 기초로 잘 내면을 가꾸고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외부로 드러나는 것 이것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지요. 자, 마가복음 7장에 외면과 내면에 관한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을 관찰해 봅시다. 그리 자세히 살피지 않아도 서로 뚜렷이 대조되는 두 가지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 묵상 노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 제가 동네 셈의 성경에 표시를 했는데 한번 가만히 보시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4절 무리, 거기에다가 제가 빨간 걸로 세모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무리 이렇게 써놨죠. 근데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제자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다가 집으로 들어가셨더니 제자들이 말씀하신 그 비유를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 거기에다가도 제가 삼각형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셨고요. 그러고 나서 집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 동네 세메줄 성경 표시한 거에서 파란 색연필로 표시한 부분들이 밖에서 안에서 그런 게 쭉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밖에서 15절에 밖에서 제가 네모 표시를 해놨죠. 한 줄 건너뛰어서 내려오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네 줄 건너서 다섯 번째 줄로 내려오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또 밖에서라는 말이 있네요. 또 한 다섯 줄 정도 내려오면 제가 파란 걸로 네모쳐 놓은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줄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동네 세미줄 성경 여기가 제가 오늘 본문이 요 뒤로 넘어가서 뒤에 거를 앞에다가 제가 써놨어요. 맨 밑에 두 줄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자, 그런데 거기에 악한 생각이 사람 속에서 나온대요. 그래서 거기에 음란, 도둑질, 살인 쭉 있는데 악한 생각, 그 다음에 쭉 나열해 놓은 게 하나, 둘, 세 보면 12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밖에서, 안에서 이 대조를 관찰한 것, 또 그거를 제가 묵상하면서 제 삶에 연결하면서 제가 기록해 놓은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묵상 노트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걸 이제 정리해 놨습니다. 자, 밖에서 이게 15절하고 18절에 똑같이 밖에서 하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안에서부터, 이거는 표현이 조금씩 다르게 여러 번 나옵니다. 16절에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 20절에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21절에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부터 나오는 게 뭐냐? 그거는 딱 찍어서 얘기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이 마음이란 단어가 등장하죠. 그리고 23절에는 속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성찰하며, 그리고 마음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가꾸는 것, 이게 삶에서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밖에서 그리고 안에서, 속에서 이 2가지를 대조시키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 전체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까닭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제 논쟁이 말하자면 벌어지는 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장로들의 전통, 구체적으로는 정결 예식, 정결 예법, 여기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 그 당시 신앙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그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민족도 거룩해야 한다. 이건 아주 좋은 생각이죠. 또 당연히 그래야 되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 3가지를 든다면 이 거룩함에 대한 명령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든 교회학교 찬양대 어떤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간에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이게 약해지면서 다른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위험합니다.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 이 열망이 강하지 않으면 봉사도 열심히 안 하는 게, 제발 열심을 내지 않는 게 교회 공동체에 훨씬 유익합니다. 거룩함에 대한 열망은 없어.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해. 제가 가끔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시한폭탄입니다. 언제 어디서 걸리면 터집니다. 자기 자존심 건드렸다, 그런 거 100% 터지고요. 또는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면 대부분 터지고요. 내 스타일이 안 맞는다, 그러면 대부분 터지고요. 또 자신이 남전도회, 여전도회 등등 여러 군데서 그냥 무슨 부장, 서기회계 이럴 때는 안 부딪히는데 내가 장이 됐다, 그러면 대부분 터지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교회 생활이나 가정 또는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고 싶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해지고 싶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고 싶다. 이 열망이 강하고, 그러면서 다른 봉사 섬김이 있어야 그게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사모하는 줄 아십니다. 그분의 성품 담기를 더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룩함에 대한 열망 아주 중요한 거지요. 내 마음이 거룩해져야 된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대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 정결 예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담는 거룩함을 위해서 생활의 외면적인 것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식사 전에 손 씻는 거, 주발 씻는 거, 밖에 나갔다 오면 어떻게 하는 거, 이런 정결 예법이 아주 세세하게 다 규정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동기가 순수했죠. 그런데 점점 가면서 외면적인 행동으로 규정된 그 형식만 남고 애초에 그런 형식을 만들었던 동기, 이 가슴의 뜨거움,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 이 마음속은 점점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껍데기만 남는 거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망가진다. 그거는 다 구조가 이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직자가 됐다. 그러면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해야지.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공직사회 구조를 알면서 그걸 아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영악하게 이용해 먹는 기술이 느는 거예요. 인간사회 모든 분야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제일 처음에 정결 예식 그런 걸 정할 때는 진짜로 간절한 열망으로, 그러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닮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나도 거룩하게 해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으로 외적인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을 정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이 속은 다 식어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요 겉의 모양새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요 모양새,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 좋으네 그러면서 이 모양새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권을 추구하는,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다시 회복해야 된다. 뭐를? 최초의 처음 사랑을, 처음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너희 그때 예식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속 마음만 있었지 않느냐? 그 처음 사랑, 그거를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강하게 가르치신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묵상 노트 나눔면에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제 묵상 노트 나눔면을 보시죠. 거기 위에 세모 표시 2개 있는 거는 지난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거고, 빨간 세모로 한 맨 밑에 게 오늘 본문하고 연관해서 제가 써놓은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한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이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마음이 주님을 닮는다. 성경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자꾸 새겨야 주님을 닮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이 새긴다는 표현하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둔다는 표현. 이 2가지를 제가 성경 구절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마음에 새긴다, 둔다. 둘 중에 더 강한 표현이 새긴다. 이게 더 강하지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다, 돌에 새긴다, 나무에 새긴다, 파서 새긴다. 새긴다는 게 그런 의미, 이게 중의적이죠. 그러니까 새긴다는 것은 마음에 새긴다 그러면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꼭 끌어안고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제일 중요한 곳에 담아둔다, 이런 표현인데, 그런데
돌이나 나무, 심지어는 쇠에다가 새긴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자, 신명기서 말씀 두 군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하고 11장 18절인데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신명기서 말씀은 핵심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6장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어떻게 하고요? 새기고. 자, 11장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렇죠?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러니까 마음과 뜻에 두고, 이게 더 중심이에요. 그리고 겉으로 보이게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이나 그런 데는 이렇게 띠를 둘러가지고 요 머리 앞에 이런 조그만 상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런 종이 같은 게 그 상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건 표시지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새기지 않고 이런 형식, 손에 띠를 두르고 그것만 있으면 뭐해요, 그죠?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두어라. 자, 잠언 3장 3절하고 시편 119편 11절 두 구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잠언과 시편은 가장 광범위한, 가장 일반적인 지혜의, 또 오랜 전통에서 형성된 신앙의 아주 본질, 정수, 에센스를 담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또 그것을 내 목에 매며, 그 다음에 어디 새기라고요? 마음판에 새기라. 저 유명한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범죄합니다. 범죄라는 게 뭐지요? 말씀을 어기는 게 죄지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에 엇나가는 거죠.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서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실제로 그 시대적으로 그때 쓰여진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2장 2절, 이거는 말세에 있을 심판과 그 심판의 말세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하는가, 그거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뭐를 듣지 않는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근데 듣는 것만 되지 않고 듣고서 그거를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두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었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제 딴에는 열심히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아닌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구절, 두 구절을 말씀드립니다. 구약시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거 들려주신 말씀을 양피지나 이런 데 썼겠지요. 근데 기록된 말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중에 말세에 거룩한 구원을 베푼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때에는 말씀을 돌판이나 이런 데 기록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새겨준다, 거룩한 영으로. 자, 구약에 예언된 게 예레미야서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게 바로 신약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6절은
바로 구약시대에 예언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바로 31장 33절,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구절을 히브리서가 인용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옛날의 구약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그렇게 옛날에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하신 내용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참 존경받는 신앙의 선배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 붙일 사람들이죠. 또는 서양 문화권에서 성 어거스틴 이렇게 앞에 성자를 붙일 만한 그런 분들이지요. 그런 분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한 대여섯 분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의 육신에 모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아이를 갖게 되고 진행될 그 모든 일, 또는 태어날 그 아가 예수를 쭉 기르면서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여러 번 벌어지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마리아는 이해는 다 안 됐지만 천사가 전해준 말씀 또는 자기 삶에서 겪는 이런저런 일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마음에 새겨두고 주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마리아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말씀을 묵상하며 산 여인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건 이제 천사가 전해준 말. 또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잠깐 부모가 잊어버리지요. 다시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갔더니 율법학자들과 12살 예수가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때에 얘야 내 아버지하고 내가 얼마나 더 찾았는 줄 아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왜 모르셨어요?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내면을 훈련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기초해서 외면의 행동 또는 외모까지 포함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인간의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적절한 아름답고 바람직한 모양새를 갖춰서 그거 중요하지요. 하지만 근본적인 토대는 내면의 성찰과 내면의 훈련입니다. 그 근본적인 방법은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는 것이고, 또 그거를 삶의 습관으로 훈련합니다. 훈련을 통해 내 삶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과 인격을 만들고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인생 여정에서 우리의 내면에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 또 그게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그래서 큰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